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대해서 좀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이름만 신자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적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적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이 늘상 말씀하는 육룡족이라는 그런 표시를 가지고 그런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다 이름만 그리스도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이라는 게 명목상. 교회에 이제 나온다고 하지만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면은 이 사람들도 모두가 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과연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전쟁에 다가오게 되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면 둘로 나누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7절 봅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누가 이런 권세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용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는 물론 땅에 나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대단히 힘이 강하고, 이제 또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경배하는 무리로 갈라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딱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을 대신한 짐승의 권세는 아주 대단합니다. 용을 대신해서 짐승이 이 땅에 와서 이제 권세를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이 세는 것이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그런 기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던 적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요 짐승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각 족속 그리고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방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없는 말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세상에 없는 말을.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언젠가 얘기했지만 영어로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 방언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말을 우리가 사투리를 뭐라고 합니까?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못 알아먹는 것이죠. 내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사투리를 쓰면은 여러분들 제주도 사투리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알아들어요. 같은 한국말이면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애국나라의 말이에요. 애국나라 말. 뭐 세상에도 없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뭐 방언. 자기도 몰라. 자기도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세상 각국의 나라의 말들을 방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각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은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통제하고 권세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권세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어떤 시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딱 시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용의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 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가리켜서 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의 하수인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용의 하수인은 누구냐면 이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이 용의 하수인. 우리가 대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졸개가 있잖아요. 사탄의 세계에서도 그게 있어요. 사탄이 머리입니다. 사탄이 머리죠. 그래서 졸개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마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바알세불의 권세를 받고 이렇게 이제 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 이 용의 박해는 또한 복음의 시한, 복음 시대라는 건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그러면은 복음 시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의 간극을 복음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시대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박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박해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런 박해가 다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의 하수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지막 시대에 박해를 극렬하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 쪽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용의 하수인을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따르는 자가 있고, 박해가 심하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나는 죽어도 당신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박해를 다 받으면서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박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목숨이 지금 절대 절명에 달아있는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그런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오게 되는 그때에, 이건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초대교회 실질적으로 요한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들, 또 6.25 전쟁 때에도 엄청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창 앞에 서 있을 때 아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포기하고 당신 말 듣겠습니다 한 사람은 너는 이쪽으로 와라 그러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대창으로 찔려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면 더 악하고 더 심하고 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지 않냐고 거기를 피하고 잠시 피하자. 큰 바람을 불 때는, 태풍이 불 때는 일단 피해놓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비바람이 치면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얄팍한 수단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서 신사참배에 찬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가 자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온전히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과 용의 하수인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로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용을 대신한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이는 일도 이 용의 하수인인 짐승은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간단히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신앙을 파괴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파괴한다는 말이 아니라 새 신앙을 가진 자들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은 신앙의 정조는 유린할 수가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믿음으로 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느냐, 살아서 영생의 복을 조금만 참으면은, 조금만 인내하면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그 어렵고 힘든 공고함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견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0%밖에 없다는 것이죠. 0%밖에 없다. 교회 생활을 수도 없이 다녀 30년 40년 다녀도 교회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 빠져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40년 동안을 교회 생활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다른 교회라도 나가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다른 교회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냐. 그런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박해도 아닌데 핍박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대부분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만은 놀면 교회는 물론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착이 될 때에 그 어떤 유혹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이제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 운명을 다 하시니까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죠. 우리를 생명을 거둬버리니까 믿는 자의 생명을 거둬버리니까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바로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영혼이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사탄이 만세하고 이제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누구냐? 실패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기근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요즘에 뭐 문제가 생기죠. 남녀 차별 문제, 아닙니까? 성적 차별 문제,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굉장히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 집회합니다. 물론 반대 집회해야죠. 뭘 걱정하느냐, 그는. 미국 같은 데는 그걸 대합으로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축도도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완전히 폭삭 망할 정도가 되지 않겠나 했어.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돈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크게 커질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폭삭 망해버리는 나라가 미국. 사단의 절개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 사람. 미국 건드렸다가는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관세가 25%나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딱 하루 만에 깨갱하고 물러나. 멕시코가 그랬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깨갱하고 물러나.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이. 그런데 거기는 영적으로 완전히 패망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요즘에. 전 유럽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칼에 죽임을 당할까 하는데 결국 우리가 패배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칼이 죽었으니까, 생명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너는 패배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짐승을 이기는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네. 그냥 전부 안 죽으려고 그러니. 거기에다 가서 무릎을 꿇어보려고 갔어. 총칼이 뒤들이 되면 무릎 다 꿇어보려고 아멘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 총칼이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없어지고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내 몸이 상할지언정, 고통을 당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부침을 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체는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상은 짐승이 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짐승의 마지막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세전에부터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확실히 믿는 자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공고함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나왔다 할지라도 절대 무릎을 꿇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든 유튜브에 보면은 그럽니다.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느냐? 신천지로 빠져버립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으셔야 됩니다. 장로님 자녀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다 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장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장로 되는
여자 장로도 그 요즘 다른 교단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여자 장로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 될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건 한 사람만 안 믿어도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목사도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더 하겠죠. 그런데 목사 아들이 어디로 가버렸냐? 신천지로 빠져버렸잖아요. 목회하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 광주의 동신교회라는 오나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천주교 다니는 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국에 자기 목회를 그만둬버린 겁니다. 목사직을 그만두고요. 교회도 엄청 큽니다. 광주 동신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를 그만둡니다. 스스로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가 된 그런 마음. 그런 각오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은 마음의 수양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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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별로 안 하는다니까. 아멘. 아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가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봅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 짐승이 경배한대요. 창세전에 이미 다 이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짐승이 경배한다. 왜 넘어지냐? 이 경배하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따라서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확실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이단에 넘어져 보고 빠져버리고 말아버린 겁니다. 이단에 빠져버린.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생명록에 다 이름이 기억되어 있음을 믿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요. 신앙생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악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악이 기승을 부를 때에 신앙과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를 때 신앙과 인내가 믿음과 인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또는 화형에 처하는 박해가 최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후의 이야기.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입니다. 이미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요한 시대에 그때 이미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만 딱 끝나버린 게 아니란 것이에요. 계속해서 시대마다 그 어려운 시기는 계속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용을 써도 힘을 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굉장히 위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사단은 결국에 질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겁니다. 사탄이라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허용을 한 겁니다.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성도의 믿음이 인내와 믿음이 환난 날에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요구와 일들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생명을 칼로 빼앗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절대 해할 수 없는 자들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혹시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까지 그들은 빼앗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그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모욕과 박해가 있다면 순교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 뛰면서 승리의 바늘에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될 수가 있고 기근을 겪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차피 한 번 인생은 죽음을 당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어려운 핍박 가운데 순교한다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을 몸이라면 우리가 순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하는 시간은 단 1초도 안 돼요. 안 걸립니다. 짧은 시간 죽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은 해칠 수 없고 순교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한다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순교해야 되겠다, 나는 순교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순교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지 않게 하고 그런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요즘 세대에는 뭐 순교할 사람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순교할 뭐 시대는 지금 아니잖아요. 평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러운 것에 동참해버리면은 그런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일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받으니라는 말이 수도 없이 써집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에 주어지는 권세는 주어진 권세라는 말이에요. 주어진 권세.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희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즐거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보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엿하게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이미 승리한 성도가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박해와 곤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자, 그런 것이 구원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